신약 200면에 있는 200페이지 우리 다 찾았으면은 한 절씩 읽은 후에 우리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복음으로 말미암는 큰 기쁨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에는 큰 능력, 특별히 기쁨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고 여러분 복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 스데반 집사님 말씀 나눴죠? 스데반 집사님께서 돌에 맞아 순교하시고 우리 LT 때에서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여러분 이제 삼가 나가면 스데반 집사님이 나가는데 그 다음 이제 4월 나오기 전에 나오는 분이 빌립 집사님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정말 이제 대단한 분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12제자도 아니고 또 집사님들 중에서도 그냥 스데반 집사님처럼 맨 앞에 나온 그런 순교한 분도 아닌데 얼마나 교회 역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한국 한반도에 2013년도 한반도에 복음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피 흘림이 있었는지 여러분 공짜로 예수 믿은 거 아니죠? 공짜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까지 수많은 희생과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우리 리더들이 다 같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갔다 왔어요.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가보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고 또 피 흘리시고 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이 이름 없는 당시에 가장 가난한 나라, 그 당시에 우리나라 쇄국 정책을 썼죠.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 나라에 모든 것을 바치신 그분들의 아름다운 희생들이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은 특별히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전파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인데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디어 이 복음이 유대 땅에서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전해졌어요? 사마리아 성. 아무도 가지 않던 그 복음의 불모지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개와 사마리아에 있는 출입금지라고 써있던 그 편말을 넘어서 이제는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들고 들어가는 그 빌립 집사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떻게 확장됐느냐? 복음의 확장이 사람들이 막 성숙해서 막 불타올라서 확장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불타오르면은 복음 전하러 나가야지 이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이 좋사오니. 그래서 베드로도 변화산에서 막 예수님 변화되는 모습을 봤을 때 당장 그 변화된 예수님의 영광을 전하러 간 게 아니라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같이 1500년 살고 지고 그렇게 얘기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채워졌을 때, 복음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좋은데 아무리 은혜 받아도 안 그런 사람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때도 막 이 은혜가 막 충만했고 막 복음으로 막 들끓었는데 안 나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나가게 됐느냐? 누구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박해가 시작되어서 박해 때문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얼마나 잘 믿었어요? 항상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눴던 예배와 찬양과 기도밖에 모르던 그분들 가운데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이라는 박해가 닥쳤을까?
그 당시에는 몰랐겠죠. 도망가느라 아마 정신 없었을 거예요. 도망가면서 주님,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박해를 주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 거 말고는 한 게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아마 도망갈 때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다 알고 보니까 그 박해는 주님께서 온 사마리아와 유대와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갈 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닥치지? 왜 내가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게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유를 몰라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주님께 물어봐도 답을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 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이유 때문에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이게 없었으면, 이 고통과 이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그 자리에 안주할 뻔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 옵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막 원망이 들고 원망 안 해야지. 그런데도 막 원망이 들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언제 깨닫느냐?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서도 큰 엄청난 대박해가 닥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가서 사도 외에는 남은 자가 없고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 도망가면서 성도님들은 이유를 몰랐겠지만 나중에 가서야 이유를 알았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여나 지금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다면 지금은 이해가 안 될지라도 나중에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에서도 묵묵히 그 어려움을 찬양하며 감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스데반을 통해서 다 도망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확장의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복음의 촉매제가 된 겁니다. 복음의 촉매제, 복음의 방아쇠. 스데반을 통해서 방아쇠가 당겨져서 그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빵 터진 거예요. 여러분 촉매제가 뭐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전투식량, 신형 전투식량을 먹다 보면은 이렇게 땡기면은 이 전투식량이 막 뜨거워져요. 겉에가 엄청 뜨거워져요. 처음에는 차가웠는데 이 줄을 확 당기면은 거기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막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그걸로 따뜻한 전투식량을 먹고 그 남은 걸로는 또 혹한기 때 등에 딱 베고 자면은 아주 따뜻하게 영하 20도 30도 괜찮아요. 그 전투식량 그 껍데기 그거 뜨거운 거 그거 베고 자면은 아주 잘 혹한기를 견딜 수 있습니다. 그 땡길 때 화학 반응 일으키는 그게 촉매제죠. 그래서 이 스데반도 그 스데반의 죽음이 바로 세계 선교를 확장시켜 나가는 촉매제가 되어서 막 전국으로 다 퍼져나간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자리를 이동하게 만들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애굽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있었을 때는 와서는 막 바로가 잘해주니까 거기서 땅도 좋고 물도 좋고 그러니까 잘 살았는데 그 땅을 너무 편하면 안 떠나요. 그래서 주님이 다른 왕조를 바뀌게 하셔서 고난을 주시고 노예 생활을 하니까 떠날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떠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4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놀라운 사실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 신세가 어떤 신세예요? 아주 넉넉하고 여유로운 상태 아니면은 집도 절도 없는 피난민 상태예요. 피난민 상태죠. 급하게 도망 나오느라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는 노숙자 신세, 피난민 신세예요. 그런데 이 피난민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피난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잘 데가 없고 당장 먹을 게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피난 다니면서 먹을 걱정, 잘 걱정, 입을 걱정해도 모자란 판에 이분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다닌다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복음을 내가 우위에 있을 때,
내가 넉넉한 상태일 때 나보다 어려운 사람 좀 먹을 것도 주면서 복음 전하고 복음을 마치 끼어 팔기로 그렇게 전할 때가 많죠. 내가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좀 나눠주면서 이거 줄 테니까 한번 예수님 믿어봐. 이런 식으로 복음이 주체가 아니라 다른 걸 주면서 그렇게 내가 좀 너에게 베풀어 준다.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 믿어봐. 이 복음 한번 들어봐. 이런 식으로 참 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뭘 나눠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가 이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피난민 신세,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는 거짓골을 한 이 분들이 오히려 얻어먹음에도 불구하고 얻어먹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환난에 처할 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모습, 구걸하며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정말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좀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좀 신세진다고 생각하고 폐가 된다고 생각해요. 아유, 좀 귀찮으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전할 때 이거 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뭔가 반대급부를 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은 복음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끼어 팔아 주지 않아도, 덤으로 주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줄 게 뭐 있어요? 얻어먹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의 능력은 내가 선물도 주면서 거기서 얹어서 줄 때보다 정말 내가 빈궁하고 가난하지만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지만 그때 전하는 그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가난하니까, 내가 지금 뭐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으니까 나중에 큰 사람이 돼서 훌륭한 위치에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 전해야지.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복음은 언제부터 전해야 되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음은 지금부터 전해야 된다. 지금부터 전해. 여러분, 가난할 때부터 전해야 돼요. 여러분, 없을 때부터 전해야 돼요. 여러분, 낮은 위치일 때부터 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백수 때부터 전해야 돼요. 복음은 재수생 때부터 전해야 돼요. 왜?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서 전해야지. 언제 들어가려고 여러분? 그 동안에 뭐 하려고요? 그 동안에도 전해야죠. 물론 들어갈 사람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좋은 직장 들어가야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내가 큰 부자가 돼서 같이 막 이만한 막 구호물품도 주면서 그래야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나눠줄 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야,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뭐가 그렇게 예수 믿으면 뭐가, 너의 처지를 봐. 너는 지금 백수고 너는 지금 이렇게 몸도 아픈데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게 뭐야? 그런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잘 되려고 믿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야 그 복음이 영향력이 있고 내가 뭘 나눠줘야 그 복음이 잘 전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완전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더해주지 않아도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택정한 자들에게는 빵과 함께 복음이 전해져요. 그냥 복음 자체만으로 전해져도 그들에게는 엄청난 파급력으로 폭탄처럼 그 마음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비굴할 필요 없어요. 이거 한 번만 좀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 막 구걸하듯이 복음 전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생명 살린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데 왜 우리가 선물 줄 때 그렇게 비굴하게, 왜 그렇게 우리가 막 다른 거 껴주면서 이거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폐를 끼치는 것처럼, 신세를 지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공손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거 내가 괜히 저 사람 귀찮게 하는 것 같은데, 귀찮게 하는 거,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은 잘못된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귀찮은 게 아니에요. 복음에는 생명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을 함께 나눈다라는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될 때 꼭 내가 위치에 올라면 전한 게 아니라 없을 때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밥 사주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꼭 내가 사줘야 이거
한 끼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한번 얘기 들어봐. 이게 아니라 친구가 나 뭐 사줄 때도 내가 얻어먹으면서도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교수님께라도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부모님 또는 나보다 더 잘난 분한테도, 나보다 동기인데도 더 잘 나가. 그래도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돼. 복음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피난민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니까 엄청난 이 사마리아 성이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도록 우리 입술에 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쫄지 말고 또 뭐 없다고, 나눠줄 거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복음 전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피난민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죠.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봤을 때도 피난민들이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화율이 제일 낮은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제주도예요. 제주도. 왜 제주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제주도는 지금도 또 교회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제주도에 처음 선교하신 이기풍 선교사님 1908년에 선교하셨는데 약 1년에 1개 정도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하나씩 세워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주도에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의 운동이,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1950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전쟁이 일어났죠.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로 피난을 갔어요. 그때 한국 전쟁 기간 동안 약 3년 동안 20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는 황폐해지고 또 피난 가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나 이렇게 주일 잘 지키고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거랑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잘 믿어도 어려움 닥칠 수 있고 안 믿어도 떵떵거릴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사용하셔서 제주도에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편안할 때에는 복음을 듣지 못하던 그들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제주도에서 있었던 부흥과 또 교회 성장의 열매가 바로 우리 요셉이죠. 우리 제주도에서 온 요셉이 아주 정말 신실하게, 얼마나 신실해요? 그 전쟁이 안 일어났고 막 이랬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뿐만 아니라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분들이 어디로 피난 갔어요? 또 부산으로 피난 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세워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보통 경남 지역, 대구도 그렇고 울산, 마산, 부산, 뭐 창원, 산자 들어가는 동네 예수님 원래 잘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부산에 교회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구보다도 부산이 교회가 더 많이 생겨났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그 피난민들의 신앙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세요. 또 교회사를 보면은 프랑스에서, 원래 프랑스가 카톨릭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제대로 보니까 아, 이게 카톨릭이 아니구나.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개혁주의 신앙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프랑스에서 아 그래 너네들 개혁 신앙 우리가 믿게 해줄게. 그래서 다 불러가지고 성 바돌로메라는 그 축일에 불렀어요. 광장에 다 모였어. 그래 너희들 인정해줄게 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 모아놓고 다 죽였어요. 그게 위그노들이죠. 위그노들. 그래서 거기서 막 도망친 사람들이 프랑스 국경을 넘어서 스위스까지 넘어가서 거기서 스위스에 제네바에 공동체를 세우고 거기서 목회하신 분이 칼빈, 존 칼빈, 요한 칼빈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 거기서 칼빈이 나오고 또 우리가 지금 믿는 개혁신앙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피난민들 먹고 살 거 내일 어디서 자지? 뭐 먹지? 이런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안에는 예수를 전하고픈 강한 복음의 열망이 있었죠. 그분들의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또 지금 이 2013년에 예수를 믿게 될 수 있게 된 거죠. 한국까지.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신앙이. 여러분들, 이 복음 전하는 신앙,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한
피난민들 그 처지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한번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성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게 된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게 됐어요. 여러분, 복음의 결과는 구원이지만 또 기쁨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다윗이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복음과 기쁨이 아주 밀착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쁨으로 돌아와 이르되 70인이 복음 전하고 기쁨으로 돌아왔다 그러죠. 누가복음 15장 10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기쁨이 있다 그러죠. 또 사도행전 2장 46절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기쁨으로 음식을 먹는다 그러고 8장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또 8장 39절 내시는 기쁘게 그 길을 가므로 내시가 빌립에게 세례받고 기쁘게 갔다. 복음을 받은 사람, 복음을 믿은 사람에게는 그 나타나는 결과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런 감정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을 헬라어로 카라라고 해요. 카라. 걸그룹 카라 말고 진짜 카라. 카라는 어떤 카라냐? Joy by grace.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어요. 감정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쁨의 원천은 어떤 내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쁨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큰 기쁨입니다. 오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카라 메갈레. 엄청난 큰 기쁨. 메가 큰이죠.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진 사람은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기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쁘십니까? 여러분 기뻐요? 내일 중간고사인데 기뻐요? 우리 진짜 그리스도는 기뻐할 수 있어요. 내일 중간고사라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환경과 상관없이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임하는 그런 기쁨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희망과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심지어 얼마나 크냐 그 기쁨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까지 압도하는지 이제 9절부터 나오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장칭 큰 자라 하니 이 기쁨이 얼마나 크냐면 이 시몬마저도 그 앞에 굴복하게 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나중에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시몬 마구스라는 사람이야. 마고스 또는 마구스. 자, 시몬은 이름이고 마고스는 어떤 그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의 별칭이에요. 마고스는 이 마고스, 마술사. 이 마술사의 복수가 메자이, 마쥐. 그리고 마쥐가 하는 것들이 매직, 마술이죠. 그래서 마술사인데 진짜로 막 무슨 일단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점성술, 플러스 또 무속신앙. 그래서 우리나라도 무당들이 막 작두 타죠. 작두에 올라가도 발이 베이지 않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고 무속신앙 플러스 또 속임수 막 비둘기 날아가고 막 이런 거. 또 연금술, 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실제 실존 인물인데, 당시에 저스틴 마터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모든 이단의 아버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이 사마리아 도시에 자기 동상이 있었어요. 사마리아도 도시가 여러 개죠. 도시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동상이 곳곳마다 세워져 있었고 그 밑에 뭐라고 써야 했느냐? 시몬 생토 데오 이렇게 써 있었어요. 뭐냐? 시몬 거룩한 하나님 이렇게 써 있었어요. 시몬이 마치 하나님과 같이 존경받고 추앙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몬은
그래서 이 얼마나, 한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일컬음을 받아서 자칭 또 큰 자라, 또 그 마술에 오랫동안 놀라서 그들이 따랐다. 그 정도로 사람을 많이 미혹하고 그 사마리아에서 왕노릇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이 너무나 유명해서 로마 제국에까지도 그 명성이 퍼져서 로마 클라우스 황제가 이 사람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에게 당신의 그 위대함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 시몬 마구스가 알겠다고 콜로세움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마술을 준비했어요. 이제 와이어를 달고 하는 거죠. 안 보이게 막 이렇게 얇은 줄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 콜로세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시몬 막 위대한 하나님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와이어를 벗어던지고 뛰어내려서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하여튼 그 정도로 수만 명이 막 하나님이라고 외칠 정도로 이 사람은 그 사마리아를 지배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미혹됐을까? 그 당시에는 이제 신플라톤주의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선하셔서 또 인간은 너무 악하고 너무 더럽고 또 물질은 더 낮은 천하다. 그래서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이 너무 낮은 인간과 직접적으로 닿을 수가 없어서 이 자신의 모습과 비슷한 어떤 매개자를 보내주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매개자를 통해서 보게 해주셨다. 그런데 그 보게 한 매개자가 시몬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매개자다. 이렇게 자기가 외치고 다녔죠. 거짓 그리스도였죠. 거짓 그리스도의 원형이에요. 가짜 메시아의 원형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사람들이 막 떠받들어 주니까 자기가 진짜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메시아라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온 사마리아가 이 시몬에게 미혹받아서 시몬이 왕노릇하고 시몬에게 다 속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시몬, 자칭 큰 자, 속임수와 거짓으로 왕노릇하던 이 사람이 무엇으로 굴복되었죠? 무엇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굴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죠.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한편으로는 내 마음에도 이와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다 시몬 한 사람이 다 있죠. 어때요? 내 마음을 내가 속임수와 거짓으로 왕노릇하는 내 자아, 그게 시몬이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시몬이 있죠? 없어요? 내가 왕노릇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없나 진짜? 있죠. 있어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 안에 시몬을 정리합시다. 네. 여러분 안에 시몬을 정리해야 돼요. 지금도 내 안에서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시몬이 있어요. 거짓과 속임수로 내가 높임 받으려고 하고 내 이름이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크다 일컬음을 받기 원하는 그 시몬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으로도 정리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시몬이 어떤 일까지 하려 했느냐? 우리 나중에 보면은 시몬이 한번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런 정도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성령을 컨트롤하려고 그런 정도까지 생각했어요. 돈을 주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사이머니, 시몬에다가 Y 붙이면 사이머니, 뭐냐? 성직 매매. 그래서 중세시대 때 아무런 정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돈을 많이 주고 추기경한테 가서 나 사제 시켜달라고, 신부 시켜달라고. 그러면 신부가 그래 너 신부,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을 그렇게 신부 삼아주던, 또 요즘의 시대에도 전혀 목회자의 소양과 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조그만 교단에 가서 이만큼 줄 때 나 목사 증명서 떼어달라고. 그래서 돈 주고 목사 증명서 떼어서 그거 이렇게 목사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디 나오죠?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오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직매매. 자격 없는 사람이. 또 뿐만 아니라 중세시대 때는 아주 정말 귀족이 많이 사는 그런 교구가 있었고, 아주 농민들만 사는 교구가 있으면 농민들만 사는 그 교구 사제가 이 추기경한테
나 좀 좋은 데로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귀족이 많이 된다면 헌금이 많이 나오니까 막 거기로 보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게 성직 매매였는데 그 원조가 누구냐? 바로 시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몬은 왜 성령을 자기가 돈 주고 컨트롤 하려고 그랬을까? 왜 그래요? 성령에게 책망받고 성령의 법대로 살기 싫어하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성령을 부려서 아무도 내가 하는 거 뭐라고 못하게, 성령마저도 나한테 뭐라고 못하게, 그렇게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몬, 너무나 강력한 시몬, 제국에서도 로마 황제까지도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속였던 시몬, 아무 것으로도 이 시몬을 굴복할 수 없지만, 성령까지도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했던 시몬이지만 무엇으로 굴복될 수밖에 없죠? 복음이 들어가면 그 시몬도 거꾸러질 수밖에 없고 그 시몬도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강력한 시몬 같은 내 자아, 세상 무엇으로도 나를 어떻게 꺾어요? 저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자꾸 자기 부인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어느새 내 안에 옛 자아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나는 다 죽였는 줄 알고 다 죽인 줄 알고 막 그렇게 이제는 죽었겠지 했는데, 옛날에 여러분 두더지 해봤죠? 두더지처럼 또 튀어나와. 약 올려. 나 아직도 잘 살아있지롱. 그러면서 튀어나와. 이게 나쁜 자아 막 이렇게 죽이면 또 저기서 죽은 줄 알았지? 또 튀어나오고 또 막 망치로 때리면 또 나 그렇게 쉽게 안 죽어. 다이하드. 그러면서 또 튀어나오고. 그래서 계속 때려도 계속 나와요. 내 안에 불사조 한 마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참 나를 죽이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무엇으로 죽일 수 있다? 무엇으로? 복음이 완전히 성령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했을 때 그 내 자아마저도 성령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갔을 때 그 큰 기쁨이 내 자아까지도 압도하는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